오늘 시간 관계상 13절 말씀만 우리가 봉독했습니다만 2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단락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그 주간, 이제 곧 4월 5일 주일이 지나면 종려 주일로 5일 주일을 보통 우리 전통적으로 지켜왔고, 그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지키고 4월 12일을 부활 주일로 지키곤 했었죠. 그렇게 할 때에 이제 5일 날 4월 5일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다면 6일 날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이제 7일께 되는 이제 화요일이 됐을 때 이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아주 화가 많이 났겠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성전을 뒤집어 엎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수많은 질문, 예수님을 올무에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예수님 한치도 양보하지 않으시고 대답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또 다른 장소를 옮겨서 제자들이 그날 행하셨던 논쟁 혹은 그 이전에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궁금했던 부분들을 또 묻고 예수님은 거기에 답하시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일명 그 화요일을 논쟁의 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것이 이제 감람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복음이다. 또 다른 곳에서는 이제 평지에서 말씀하셨다는 복음서의 표현을 따라 평지복음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단락 전후의 말씀들은 감람산 강화의 말씀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부르기도 합니다. 3월 11일 수요일에 가정 예배였습니다만 우리 밴드에 들어가서 보시면 설교문이 여전히 올려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에 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본문인 바로 앞장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24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바로 앞장이죠. 24장 6절을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그 다음 뭐라 그러죠? 아직 끝은 아니니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우민화 되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모르시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성도들로 지내시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엄청난 부담이 되고 우리에게 심리적 압박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아셔야 되죠. 이 코로나는 언젠간 끝날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대인류적 재앙은 이것이 끝이 아닐 겁니다. 앞으로 점점 더하면 더하지 덜 하지 않은, 우리가 지금까지 일체 경험해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새로운 어려움을 우리가 직면하는 세상을 살아가게 될지 몰라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끝이 아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오히려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24장의 이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4장과 25장이 다른 얘기겠거니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중세의 수도사들이 성경을 읽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장과 절을 나눈 것이지 24장과 25장은 단절된 별개의 얘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 그런즉 그 다음 뭐라 얘기합니까?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 얘기가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깨어있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24장 42절로 거슬러 가서 보시면 24장 42절 그러므로 뭐라 그럽니까? 깨어있으라 그러죠. 지금 계속해서 연장해서 예수님은 계속 이어서 얘기를 했는데
중세 수도사들이 장을 나눠 놓기 때문에 24장을 따로 생각하고 25장을 따로 생각하고 하는 실수를 범하면 안 돼요. 이거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어서 하시는 얘기예요. 아직 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처음 제자들에게 하실 때 이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외벽 하나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벽이라도 붙잡고 기도하겠다고 일명 통곡의 벽이라 불려지는 그 외벽이 남아 있을 뿐이지 성전 본체는 다 해체돼 버렸어요. 로마 군병들 사이에 어딘가에 금덩어리가 숨겨져 있대더라.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그 금 찾아볼 거라고 완전히 성전 건물을 말 그대로 해체해 버렸어요. 그냥 허물어뜨린 정도가 아니라 금덩어리 한번 찾아보겠다고. AD 70년에서부터 시작된 그 재앙이 지금 이후 2019년 20년 이 이후까지라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5장의 말씀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과 같은 6절,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 1절에서 13절 사이에 6절의 첫 단어가 뭡니까? 밤중에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쩌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들, 정말 밤중인 것 같다. 앞이 캄캄하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한치 앞을 모르겠다. 이런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같은 개념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미리 좀 알고 지내도록 뭐라고 얘기하셨던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몹시 중요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은 25장 1절의 첫 단어가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때에, 그 다음 뭐라 그러죠? 천국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 구원받는 것, 우리에게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이 꼭 정확하게 알고 명심해야 될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들 모두 다가 천국에 들어오려면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명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말이에요. 문제는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 때도 다 이 말씀을 주의하며 살지는 않겠죠. 적당한 범위 내에서의 어떤 어려움은 우리를 긴장을 갖게 합니다. 근데 너무 편해져 버리면 완전히 나태와 쾌락과 향락에 빠져버리죠. 그래서 여기가 천국이지 또 다른 천국이 갈 곳이 뭐 필요하냐,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으랴. 이래서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성문의 가장 작은 쪽문이죠. 별명을 바늘귀라 하잖아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오는 것보다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향락과 쾌락에 젖어서 천국을 가야 되겠다는 필요를 느끼지 못할 때니까. 아마 한 1, 20년 어간 힘드니 어쩌니 해도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나 편안하고 이제는 먹고 살만하게 된 나머지, OECD에 가입된 나머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조금 잊어버리고 살았을는지 몰라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마 조금 젊으셨을 때나 혹은 어렸을 때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런 유형의 찬양들, 우리는 여기에 소망이 없고 오직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산다 하는 그런 찬양 막 눈물 흘리며 그렇게 예배 시간마다 부흥회마다 많이 불렀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그런 찬양 부르는 교회 있습니까? 그죠?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는 어느 사이엔가, 우리는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의 관심의 제일 중심에 천국을 꼭 가야 되겠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벗어나서 천국으로 가는 것을 내 마음에 소망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별로 흐릿해지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때 되면 가겠지
내 생에 다 살고 나면 하나님께서 날 부르시면 가겠지 뭐 그날 가면 가는 거고 지금은 여기서 사는 것을 더 중요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더 우리의 마음을 실제로는 쓰고 살지 않았더냐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반대로 최근 한 달여간의 일들을 볼 때 목회자로서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저를 제외하고서가 아니라 저부터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너무나 두렵고 놀라고 요동치는 나머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아예 접어버린 거 아닌가. 와, 이거 언제 끝나겠나? 이 상황이 언제 끝나겠나? 내가 정말 감염되지 않고 나는 안전하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언제 끝날 것인가? 이 나라의 회복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세계는 정말 멀쩡할 것인가? 경제가 붕괴되고 그로 인해서 대전쟁이 벌어지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지금 조심스럽게 학자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것이 1930년대에 있었던 경제 대공황처럼 되지 않을까? 그럼 결국 내 굶어 죽겠다 싶으면 남의 것 뺏어서라도 내 나라부터 살아야 되겠다는 궁리를 하는 나쁜 인간들이 생길 수 있고, 우리만 죽지 못하겠다, 다 같이 죽자, 이런 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2차 세계대전 같은 꼴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염두에 두고 염려를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조금 관심이 있고 지식에 대한 탐구욕이 있는 분들은 인터넷 SNS들을 통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미 듣고 접했을런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온통 우리의 관심이 두려움과 이 공포 속에 사로잡혀 버려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거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큰 그 계획, 그 경륜의 틀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이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통제 바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재앙으로 코로나를 주셨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이 일이 벌어지는 건양 하나님은 제쳐버리고 그냥 우리끼리 어떻게 해서든 방역을 잘해가지고선 이거를 해결하고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좀 잘 살게 만드는, 이렇게 온통 생각해 버리고 있지 않느냐, 이거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평탄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위험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지금 주님 오실 날을 여전히 준비하고 있는가? 기름은 지금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핵심은 뭐예요? 기름 준비했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이 기름은 평탄할 때만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너무나 풍요로울 때도 준비해야 되고, 아주 극심한 곤란함과 공포와 환난과 위험이 있을 때 더 준비해야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여러 곳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어디요? 바로 지금 요 얘기하기 앞장 24장에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뭔 얘기하는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 분은 가정에서 3월 11일 날 예배 안 드리신 거예요. 3월 11일 날 밴드에 올라있는 아직 끝은 아니니라 하는 말씀을 성경책 펴놓고 정말 설교 말씀 듣듯이 깊이 묵상한 분은, 아, 지금 목사님 맞아, 그때 그 얘기했지 하면서 지금 얘기를 연장해서 지금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휘둘리시거나 여기에서 지금 겁을 집어먹거나 두려움에 쌓여 계시면 안 돼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여길 만한 대단한 환난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올런지 모릅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 반드시 구속함을 입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2절 말씀을 보니까 열 처녀를 단호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 중에 2절, 그 중에 5은 어떻대요? 미련하대요. 5명은 어떻답니까? 승기 있다고 하는데, 이거 학벌로 구분 안 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눈치가 빨랐느냐, 그걸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퀴즈를 잘 맞히던가 뭐 게임을 잘하던가 이런 걸로 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보면 오직 딱 한 가지로 슬기로우냐 미련하냐를 구분짓고 있어요. 뭡니까? 3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뭘 가지질 못했어요?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이 지금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대답 안 하신 게 지혜로우신 거예요. 아주 두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죠. 슬기 있는 자들이, 자 이제 어리석은 자들이, 미련한 자들이 자기들의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은 등불을 환하게 밝혀서 오시는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등불이 꺼져버리게 돼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들러리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자들, 기름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9절을 보세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8절입니다.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꺼져가니라고 얘기하죠. 자, 꺼져가니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상태가 되기 전에는 켜져 있었다는 말이에요? 안 켜져 있었단 말이에요? 켜져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꺼져가고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5절 말씀에 그 비결이 있어요. 신랑이 뭐예요? 더디 오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름을 얼마나 준비해 놓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이 기름이 내가 10리터, 100리터, 1000리터 나는 기름을 준비해 놨다. 아니요. 그 상태로가 유지되지 않는다고요. 날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줄어든다고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 말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기름을 리필해야 돼요. 다시 채워놔야 돼요. 왜냐하면 신랑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5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신랑이 언제 온다고요? 더디 오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미련한 여인들이 잠을 잤어요? 슬기로운 여인들이 잠을 잤어요? 5절 보세요. 5절. 신랑이 더디 오므로, 그 다음 뭐예요?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의 잔다는 얘기는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요 얘기하고는 달라요. 누구라도 잡니까? 안 잡니까? 미련한 자도 자지만 슬기로운 자들도 자야 됩니까? 안 자야 됩니까? 계성인 목사도 자겠습니까? 안 자겠습니까? 제가 전에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사가 되겠다 그럴 때 저희 어머니하고 누나 다섯이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야, 네 잠이 많아가지고 목사하겠냐 이랬다니까요. 저도 자야 된다고요. 여기서 기름을 준비하라는 이 얘기는 우리들이 24시간 365일 한순간도 뭐 딴 거는 일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쳐다보고 그냥 매 시간마다 예배드리고 매 시간마다 성경 읽고 매 시간마다 찬양하고 매 시간마다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자야 돼요? 안 자야 돼요? 누구라도 때로는 쉬어야 돼요? 안 쉬어야 돼요? 누구라도 화장실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우리들 모두 다 때로는 잠을 자야 되고 때로는 밥도 해 먹어야 되고 때로는 직장에 가서 일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언제 신랑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 기름을 충전을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아무나 막 못 구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을 보시면 등불이 꺼져가기 때문에 미련한 여인들이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그 다음 또 무슨 글자가 나와요? 다 부족할까 하노니. 나눠주면 부족하단 말이에요. 야, 이 슬기로운 여자들 슬기롭기는 한 것 같은데 참 정이 없네, 매정하네, 무정하네, 싸가지가 없네. 아니에요. 나눠줄 수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아무리 내가 기름을 많이 준비한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눠줄 권한도 없고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순간 어떻게 돼요? 9절 중반에 다 부족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요즘 이 말씀을, 9절의 이 말씀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 권사님들이 연약한 여러분의 신앙을 도와줄 수 있을런지 몰라요. 지금은 아직 그래도 기회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많은 일에 제약을 당하고 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다 종식되고 나면 예전처럼 우리들 마음껏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읽고 함께 찬양 부르면서 서로의 신앙이 자라나도록 도와주고 섬기는 일을 지금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그날 직전이 되면 누구도 기름을 나눠줄 수 없는, 나눠줬다가 너나 나나 다 부족해서 다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신랑이 계신 그 잔치집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요. 눈 뻔히 뜨고도 나에겐 기름이 있고 너에겐 기름이 없지만 나눠주지 못하는 그런 피눈물 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요. 나름대로 밴드에서라도 우리들 서로의 신앙을 챙겨주고 섬기고 독려합시다. 서로에게 5번씩 하루에 매일 전화합시다 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제 눈에 잡히질 않아요. 제 손에 보여지질 않아요. 지금 어떤 분이 신앙을 바닥을 치고 있지는 않을지, 누가 지금 시험에 들어서 세상에 휩쓸려가고 있지는 않을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듣고 요동쳐서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엉터리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을지, 마음은 굴뚝 같고 근심과 염려는 그게 가득 차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개성인이 너도 너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야 되는 일개 인간에 불과한 것이지 목회자나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에 결국 한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나에게 귀찮은 것 같지만 왜 지난주에 교회 안 오셨어요? 좀 이런 훈련도 좀 같이 하시면 좋을 텐데, 이런 봉사 사역 좀 같이 하면서 같이 믿음이 자라나면 좋을 텐데 라고 했던, 때로는 귀찮은 잔소리 같았던 그 겉면의 말들이 얼마나 고마운 말이었는가 한번 새겨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 어느 날이 되면 누구의 기름으로도 나를 보충할 수가 없고 내가 준비되어져 있는 기름 여하에 따라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갈려지게 될 것인데, 지금은 9절 하반절에 슬기로운 여인들이 조언을 해주지요. 지금이라도 가서 파는 자들에게 너희 쓸 것을 사라. 지금은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나에게 돈이 없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 이건 비유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살 수 있어요. 누구든지 기름을 준비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라도 기름이 제공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시기 그 전에 기름을 반드시 확보해 놓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기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분명히 기름이 있었는데 8절에 어떻게 돼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우리 등불이 꺼져갈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신앙생활 오랜 시간 열심히 해왔던 분들, 내가 이래봬도 아마 준비되어져 있는 기름이 1만 리터쯤은 됐을걸? 아니요, 제가 보니까 이미 9,990리터 다 까먹으신 것 같은데요. 그동안 불을 밝히느라 이미 다 타버리고 분명히 10,000리터를 구입해 내시고 준비해 놓으셨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9,990리터가 불에 다 타서 사라져 버렸는데요. 아직 10리터도 채 안 되는데요. 이제 주님 오시면 정말 그 순간에, 마지막 그 순간에 여러분의 등불을 밝힐 수 있을지, 그러므로 13절에 뭐라고요?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새길 수 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미련한 자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뭐 했던 자들요? 준비하였던 자들. 10절 보고 계세요?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그 다음 뭐예요? 준비하였던 자들. 그래서 앞에 있는 24장 44절로 다시 거슬러 가 볼까요? 44절, 24장 4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뭐 하고 있으라고요? 준비하고 있으라. 지금 예수님이 계속 반복되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들의 기름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쫄아들고 사그러들고 증발해들고 불을 피워서 불 밝혀놓느라고 다 타서 사라져버리고 말 터이니까 내가 왕년엔 그래도 기름을 많이 준비했다, 나는 기름 많다, 절대로 교만하게 자고하지 말고 지금 어리석은 자들을 그냥 그들을 방치해두면 이 마지막 날이 되면 그때는 우리가 도울래야 도울 수가 없지만 지금은 아직 그래도 도울 수가 있으니 그들이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연약한 성도들을 보살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름이라는 것이 뭘까요? 성막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게 하셨죠. 저하고 지금 평신도 훈련원에서 최근에 공부하고 있는 책별 성경 연구, 수요일 오전반은 이미 출애굽기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지금 아직 이 일 때문에 개강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종식되고 나면 레위기부터 개강을 할 터인데, 출애굽기에서 이미 만드는 구조는 다 공부를 끝냈으나 레위기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섬겨야 되는 일을 하는 것을 공부할 거기 때문에 또 보기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 오전에 레위기 공부할 때라도 오시든지 아니면 주일 오후나 수요일 밤 예배 후에 창세기 12장부터 할 때는 이제 50장까지 끝나고 나면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라 했는지 상상에 따른 그 그림을, 사진들을,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실물 모형이 우리 한국에도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것을 축소된 모형으로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서 입체적으로 말씀으로만 읽으면 도대체 뭔 얘기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것을 만들어 놓은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질 거예요. 완전히 외부로부터 빛이 들어오는 것이 차단되어져 있습니다. 휘장들을 다 설치하고 칸칸이 칸막이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덮개가 3개, 4개가 덮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밝은 대낮이라 하더라도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빛은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메노라라고 하는 7등대, 7등불이 비춰지는 등불이 있어요. 그것은 마치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불이 붙어 있기는 하나 타서 사라져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떨기나무를 상징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주된 임무 중에 하나가 향불이 끊어지지 않게 피어짐과 동시에 그 7등대에 등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름이 계속해서 보충이 돼야 돼요. 언제요? 24시간 365일 영원토록. 그것을 꺼트리거나 거기에 하나님이 제정하지 않은 향불을 드리는 순간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죽임을 당한 일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세상은 빛이 비춰져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빛으로 비춰져야 된다라는 것을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그 등대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끊임없이 기름이 공급돼야 된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5장의 얘기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등불에 기름이 끄쳐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깨어 있어서, 절대로 주무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5절에 다 졸며 잤다 했죠. 예수님이 오래 더디어 오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잠도 자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휴식도 취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직장의 일도 해야 되고 해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그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 오실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든 이 세상에서 곤란과 환란을 누리든 나는 어차피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완락 가운데 있느냐, 평안함 가운데 있느냐, 환란 가운데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기름을 나는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의 언제나 마음의 생각의 중심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요즘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끔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는 방식, 우리 교회 어떤 규모, 우리 교회 어떤 생각을 하면서 마치 저는 엄청나게 지금 평안한 천국 가운데 있고 자기만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저한테 툴툴거리며 마치 우리가 하는 방식이 잘못된 것처럼 막 얘기하는 분이 있어.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제가 화를 확 냈어요. 지금 마음 안 편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당신이 하는 그 방식만 지금 마음 편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영광 돌리는 거고, 우리 교회가 하는 방식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생각 안 하면 이렇게 하는 줄 아냐고.
전부 다들 지금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천국 갈 기름은 확보해 놓고 그 여유 부리고 계시냐고요.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아무리 많은 재물과 부를 쌓아 있어도, 아무리 많은 명예를 쌓아 있어도, 이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있어도, 대통령 아니라 유엔 총장 아니라 미국 대통령 아니라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이 기름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그날에는 12절 하반절에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딴 데 마음 뺏기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에게조차라도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내가 지금 힘써야 되는 것은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스가랴 성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설교를 했어요. 아까 메노라 얘기했죠. 이 오홀리압하고 이게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이 지시를 하잖아요. 그죠? 두 명의 장인을 택해서 그 두 명의 장인이 메노라를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듭니다. 이거는 세공품이에요. 금속 세공품입니다. 여기에 기름은 사람이 어떤 그 기름을 거기다 갖다 부어야 되죠. 그런데 스가랴에서의 환상을 보니까 좌우에 감람나무가 있어요. 나무와 금속으로 된 등잔은 절대 연결될 수가 없죠. 감람나무에 올리브 열매가 열려도 그 올리브를 따서 볶아가지고 그거를 짜야 기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올리브 기름을 모아서 거기다 등잔을 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두 개의 감람나무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뭐 어떻게 연결됐는지 우리 뭐 과학적으로 이건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뭐 어떻게 연결되는지 성경이 더 이상 상세한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연결되어져 있어서 끊임없이 거기에 기름이 공급되기 때문에 이 등대가 꺼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 스가랴에서의 보통 이 환상이 도대체 뭐냐? 요한계시록 11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해요. 죽임을 당해요.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해서 막 우리의 시신을 널려놓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막 봐라! 저 예수 믿는 자들 우리가 다 죽였다! 이렇게 기뻐합니다. 그러나 두 증인이 그 시련의 세월 동안 견뎌내면서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해요. 이 두 증인이 바로 이 두 감람나무다. 하나님의 이 등대를 꺼지지 않게 할, 기름이 꺼지지 않게 할 그 두 증인이다. 사랑하는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두 감람나무, 이 두 증인, 이 기름 끊임없이 준비되어지는, 깨어져서 준비되어지고 공급되어지고 리필되어지는 이 기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뭐 자가격리다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또 사회적인 어떤 지위와 직책 때문에 그걸 강요받으시는 분들도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겠고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제 밤 자정으로 우리 지역의 요양시설에 일하시고 계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이제는 코호트 격리에서 해제가 되셔도 더 연장은 안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지금 요양시설에서 또다시 집단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코호트 격리를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장 염려되는 것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자꾸 혼자 있으면 사람들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의무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대면 접촉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울증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코로나 블루, 우울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아유, 저분은 평상시에 늘 웃던 분인데, 늘 밝던 분인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집단적으로 누구든지 어느 국민이든지 어느 성도든지 누구라 할지라도 지금은 그런 우울증 같은 증세가 생길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 말이 잘 안 믿어지죠. 근데 저는 이 얘기를요, 실제로 그런 일을 이미 경험했던 분들에게 들었어요. 제 신대원 동기 한 분이 미국 알래스카에서 목회하다 왔습니다. 1년에 약 6개월가량은 바깥 출입이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 손명목 선교사님도 그렇죠. 겨울 때면 너무 추우니까. 눈 폭풍이 몰아치고 눈이 너무나 많이 쌓이면 우리가 가끔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이 교회 주차장에 있는 거 트랙터 같은 거를 아니면 못 치워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치울 수가 없어요. 아예 치우는 전문 기계들이 있어요. 우리의 농사 기계들처럼. 그거 아니면 아예 치우지를 못해요. 그거를 써서 치우더라도
결국은 눈 녹을 때까지 방치해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네들은 이런 바이러스 상황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예배 못 드리는 상황을 이미 경험을 했었대요. 처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아니라 하더라도 추위 때문에 눈 때문에 몇 달 며칠을 집에서 갇혀 지낼 수밖에 없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쪽은 북극에 가깝기 때문에 밤이 엄청 길죠. 백야라고 들어보셨어요?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니고 약간 어두운 초저녁쯤 돼 있는 그런 상태로 온 세상이 어둠침침한 게 하루 왼종일 거의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약간 햇빛이 비춰지는 낮 같은 거는 하루에 몇 시간밖에 안 되고 대부분의 시간이 거의 밤처럼, 그래서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은 아니라 환한 밤이기 때문에 일명 하얀 밤, 백야라고 불려지는데, 이게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니고 하니까 커튼 치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고, 자연 환경이 사람의 원래의 성격과는 상관없이 사람을 병을 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혹시 지금 하나님에 의한 징계와 진노의 시작이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 먹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되돌이켜보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바라보시긴 해야 됩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우리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더 웃으셔야 돼요.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더 웃으셔야 돼요. 아멘 좀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밴드 올릴까 하다가 목사가 너무 웃긴 거 올리면 좀 그렇지 않나 싶어 제가 참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좀 올리세요. 어떤 분이요, 목사님이에요. 이분도 지하철을 타고 마스크를 끼고 가는데 저보다 연세가 더 많은 분이에요.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세가 저보다 더 많은 목사님이면. 근데 이 마스크에다가 이 앞에다가 애들 인형을 붙였어요. 우리 최 집사님 듣자마자 웃으시네. 모습을 보지 않으셨는데 상상해 벌써 되셨나 봐요. 보는 사람들이 웃겠어요, 안 웃겠어요?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 내가 목사로서 이 사회에 베풀 수 있는 선행이다. 저는 아멘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세상이 지금 우울증에 빠져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두려움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까짓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여길 수 있잖아요. 우리는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게 희망과 소망을 줘야 되는 이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기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는 기름 준비하고 있느냐? 예, 주님. 앞에 여러분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제가 뭘 어떻게 했다고 기름을 준비했다고 할 겁니까? 성경 백독했는데요, 주님. 찬송가 제가 한 절 가사도 안 틀리고 부를 수 있는데요, 주님. 제가 늘 기도했는데요, 주님. 그래서 뭐 어쩌라고? 너를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누군가 소망을 가졌더냐? 너를 통해서 누군가라도 단 한 명 그가 희망을 가졌더냐? 누군가라도 단 한 명 너를 통해서 그 사람이 힘든가 어려운 가운데서 용기를 얻었더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기름을 준비했다고 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성도 여러분, 밴드 아니어도 좋아요. 뭐라도 좋은데, 여러분 평생 살아오시면서 저 잘 몰라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어떤 성경 구절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뭐 밴드에 왜 글재주가 뭐가 필요해요? 왜 이렇게 할 말이 없어요? 나는 이 성경 구절이 어느 날 언제 어떨 때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다. 이거 죽을 때까지 제발 비밀로 좀 감춰두지 마시고 이럴 때 한번 좀 나눠주시면 좋지 않아요? 여러분이 내가 이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나에게 힘과 소망을 줬던 말씀이었다라고 여러분이 나누면, 그 밴드에 들어와서 보는 우리 100명 넘는 300명 넘는 우리 성도들이 300명 넘게 초대를 했는데 글을 올려봐야 겨우 100에서 150명밖에 안 보지만, 자, 이 고집을 어떻게 꺾어야 될지 제가 답이 없지만, 혼자 알아서들 다 잘 기름을 잘 준비하고 계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밴드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한 분이 내가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힘과 용기를 얻었다고 나누면 100명이 힘과 용기를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슈퍼 확진자, 슈퍼 전파자가 되세요. 31번 확진자 때문에 어떻게 난리가 났는지 봤죠. 여러분이 희망을 전파하면 그 희망은 어마어마한 파급력으로 이 코로나를 이기게 하는 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을 맞이할 거를 준비하십시다. 주님 다 두려워 떠는 그날, 2020년 코로나가 요동치던 그날, 저는 오히려 제 두려움을 극복해내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다 왔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등불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며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